반갑습니다. 6월 30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오늘 본문은 탄원의 시입니다. 탄원. 하나님 앞에 현재의 어려움을 애통함으로 표현하고 또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의 내용 속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간구하고 있는데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해요. 근데 그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위험에 직면했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한 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도 표현할 때가 있어요. 좀 더 심하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어조의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탄식시, 단원시 이렇게 이제 시들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탄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1절만 보면 장막이 아름다웠구나, 건물이 아름다웠구나, 정말 사랑스러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본문을 좀 더 읽으면 그 말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장막이 아름답다, 주의 장막이 아름답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아름답고 또 주님의 임재가 그립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사랑스럽다는 말은 뒤에 이어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그립다는 말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가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만남을 내가 사모하여 쇠약해진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고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런 미물도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참새도 제비도 집을 얻고 보금자리 새끼까지 이렇게 둘 수 있는 보금자리를 허락하셨는데 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포로기 때 쓰여진 것이 아니겠는가. 포로기 때니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한 것 같은 상황이니 이런 탄식을 하지 않겠는가. 분명한 것은 포로기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이건 부러움과 그리움입니다. 정말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집에 가까운 자들, 예배할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5절부터는 약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당연하죠. 시온의 대로, 주께 힘을 받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요, 사실 시온의 대로가 필그림, 순례자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길이 있는 사람, 시온을 향하는,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는 사람, 그리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곳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향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 대로는 큰 길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읽혀지는데, 큰 길이라고 해서 쉬운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순례자의 길,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인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신앙의 길을 내가 택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여 부르짖고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과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는 복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은 더 허해져요. 우리의 영혼은 더 허해집니다. 하나님께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거기에는 어떤 길이 있느냐. 6절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 골짜기가 있대요. 시온의 대로인데 왜 눈물 골짜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의 여정인 거예요. 큰 길, 쉬운 길,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골짜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눈물의 골짜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샘을 주신대요. 쉼도 있고.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만 있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쉼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고난의 길이 사실 순례자의 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복을 채워주나이다. 마른 샘이 있고 이른 비가 있어서 복을 채우는데, 이른 비는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비가 한번 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풍년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 모종을 할 때, 씨를 뿌릴 때 비가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농사법 안에서. 늦은 비도 있는데 늦은 비는 수확기에. 그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풍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른 비가 제때 잘 오면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풍년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제 늦은 비만 잘 오면 된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힘을 얻고 7절에 더 얻어 나아가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결국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부르짖음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어떻게요? 9절부터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이 세상에서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예배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는 내가 그 어떤 자리보다 좋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영원한 삶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곳. 어떻게 보면 예배는요, 종말론적인 예배를 향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예배가 좋은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것인데, 이 만남은 내가 이제 이 성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잘 살기 위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영원한 삶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완전히 만족하고 안주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만족은 주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지만 우리의 갈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갈망은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왜냐하면 우리의 갈망이 더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갈망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 죄와 슬픔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거역과 불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세워지는 그 나라를 향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예배드림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만족하지만 절대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은요. 우리 영혼은 더 갈망하게 돼 있어요.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정말 잘 드리면 이제 내가 예배를 끝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를 정말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삶을 더 바라보고 그런 영원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향한 갈증이 우리에게 안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갈증을 안 주시면 그는 잘못된 은혜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내가 이제 다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정말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죠?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만족해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사랑의 속성입니다. 영원히 사랑하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요, 초점이 하나님이에요. 초점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그것을 더 사모하도록 예배의 모든 순서가 진행돼요. 근데 그것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지 않는 예배는 잘못됐어요. 세팅이 잘못된 예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원을 사모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순례하는 이 땅에서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으로 나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임재 앞에서 내가 주님 당신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도 회개하고요. 또 이 땅에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도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 내가 당신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그렇게 만약에 섬기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 어디서부터인가 잘못되었을 것입니다. 예외 없이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이 고백이 회복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결국에는 하나님 만남이 충분한 그런 만족이며 영혼을 더 갈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